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기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렇게 해요.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신약의 인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여기서는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은 에스겔이 지금 넘어져 있느냐 엎드려져 있느냐, 그 앞에 28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보고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건 경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 엎드려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이제 경배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도와서 일어나게 하셨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혼자 그 일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서서 나가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한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신다. 어디로 보내시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고, 하나님 배반한 자는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범죄함으로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 그걸 좀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 언약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파기, 또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저지른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들. 여기서는 지금 남북 이스라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이 다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사실, 그들에게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일말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시겠죠. 그렇게 패역한 백성, 배반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선지자 에스겔을 보낸다.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망했어도 소망이 있는 거죠.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도 당연한 듯이 뻔뻔하게 행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뻔뻔하고 뻣뻣하고 완악하고 그런 상태로 이방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생각을 전하는 것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잘 안 듣는다면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 사명은 뭐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에스겔 선지자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에게 참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참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많은 예언을 선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버리신다.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그 패역한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았다.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시와 찔레와 정갈은 쏘는 거잖아요. 찔리고 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많은 고난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그들이 너의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위협하는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가릴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포해야 되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대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병든 자는 말씀을 먹질 않아요. 병든 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임의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구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러니까 한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쭉 뻗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실 때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저울에 재어서 부족함이 배었다. 왕의 사명이 끝났다. 함량 미달이다. 하나님 볼 때 벨사살 왕은 함량 미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명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런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이 펴지는 데 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쫙 펴서 보여주는데 그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다. 본래 이 두루마리는 한쪽 면만 쓰는 것이에요. 한쪽 면만 이렇게 기록해서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죠. 읽을 때는 두루마리를 쭉 펴서 필요한 부분에 읽고 또 읽는 것이 끝나면은 이제 또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안팎에 글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것을 먹으니까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